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회마다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분들로 인해서 교계의 염려의 목소리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가셨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교회가 너무 교회 같아서 싫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응답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대답은 교회가 너무 교회 같지 않아서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같아서 싫다라고 하고 하나는 교회 같지 않아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무 교회 같아서 싫다니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입니다.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와 스타일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일부 봤고 또 배우자나 자녀를 잃고 상심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더더욱 숱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며 등지고 교회 떠나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를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걸음이었고 그런데 그 걸음이 실망한 기석으로 등 돌리며 돌아가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했죠.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야, 너무 교회가 교회 같게 하지 말자. 너무 예배 같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의 기호에 좀 맞춰드리자. 먼저는 부담 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좀 교회가 호감 있는 곳, 호감 얻기로 목표를 정하자 라고 교회가 계획했습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양보했지요. 교회 문턱도 낮췄습니다.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고요. 굉장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네, 부흥했습니다. 싫다던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마저도 고객에 만족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추락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평, 불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 교회가 너무 교회 같지 않아서 싫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한 지 5년 차였던 보험 관련 일을 하시는 그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통화 내용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듣긴 들었었는데 한 번도 그분들의 말을 믿은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는데 보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게 되더라. 그리고 당신이 했던 말이 실감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성직자라 하기에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장로님들도 인자하시다는 말씀 듣는 것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세간에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더 안다 하는 이야기들도 쉽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랍니다. 교회가 좀 교회 같아야죠. 교인이면 좀 교인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면 저는 다니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너무 교회 같아서 싫다라고 하고, 누구는 너무 교회 같지 않아서 싫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거리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삼 느껴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이 좁은 문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말입니다. 벗어날 길은 넓고 들어갈 문은 좁으니 천국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교회가 갈수록 그 사단의 덫 때문에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고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데에 있어서 참 많은 덫과 올가미, 함정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덫, 올가미, 함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한 부류입니다. 그 한 부류는 본문 7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이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갔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들이 다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소도시 변방에도 그들이 다닐 만한, 교회를 대신할 만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유대 제사장들, 소위 말하면 지금의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유대 제사장들, 그들이 사역을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홀히 했느냐면 원형 경기장과 같은 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제사장 직이라고 하는 그 직이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는 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거액의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직을 살 수도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대제사장직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 대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그분들에게는 성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성직자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이루었으니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전들은 술꾼들의 숙소가 되기도 했고, 혹은 불경한 이방 의식을 행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6월절에 장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게 되셨을 텐데,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다면,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학교를 이제 간 마친 30세 된 젊은이가 광야에다가 소위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 들어봤어.
그분 설교 좋다고 하던데. 소문에 여기저기 씌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그곳 광야 괴와 같은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쪽 한쪽에서는 엉엉 울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무리들은 자신의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듯 정말 뭐든 다 집어던지고 그를 쫓을 유랑인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부류는 일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뭔가 표정이 석연치 않은 표정입니다. 갈등도 있고 언뜻 보면 실망한 듯 하기도 하고 뒤섞인 그런 아리송한 표정으로 배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였던, 배회하던 그 무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때적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곳 광야 교회를 향해 갔더냐? 당신들 그곳에 왜 갔었던 거냐? 교회에서 당신들 실망하고 그곳 간 거 아니었냐?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듯 싶어 그곳으로 갔던 거 아니냐? 괜찮은 목회자 만나라고 갔던 거 아니냐?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표리부동하고 변덕쟁이요 결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아니길 바라면서 그곳 갔던 거 아니었느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그런 사치스러운 목회자 보러 간 거 아니었지 않았느냐? 그럴 거면 광야로 갈 게 아니라 궁중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선지자 기도하고 간 거 아니냐?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왜 너희는 그때 배회했더냐? 방황했더냐? 그러한 표정을 지었더냐? 라고 묻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변질된 교회 싫었고, 변질된 목회자도 싫었고, 변질된 리더들도 더 이상 신물이 났던 겁니다. 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기, 횡령, 정치적이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소식들 정말 진절머리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갔는데 그곳 갔더니 이 목회자는 너무 강직한 겁니다. 막 불이 나올 때 독서를 거침없이 쏟아져 그 입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충격 자체였습니다. 교계의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층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한편 속이 후련하긴 한데 왠지 마음이 한켠이 불편합니다. 딱히 호감 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겁니다. 행색도 그러하고, 행색을 보니 광야에 퍽이나 어울릴 듯한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대 털옷에 초라한 차림새가 그들 보기에는 좀 마음이 안 든 겁니다. 아, 그래도 목회자면 반듯해 보이고 또 깔끔해 보이고 또 광채도 좀 나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켠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교회 다니면은 위로받기는커녕 고생 좀 하겠는데, 저 교회 다녔다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좀 단절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교회 다녔으면 좀 내 살림 좀 나아졌다는 소리도 듣고 좀 체면도 서야 되지 않은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 좋은 교회도 좋지만 편한 교회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는요, 올곧은 사역자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 조건까지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교회가 너무 교회 같지 않아서 실망했지만 너무 교회 같아서 또 실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웬걸요, 무리들만이 아닙니다. 실족하기는 사역자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대의 올곧은 사역자였던, 광야에 개척했던 그 사역자 세례 요한, 그도 어느 순간 실족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실종은 광야의 교회로 많은 무리들이 올려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무리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누가 그를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습니까? 그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중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 흔들리거나 헤롯의 그 분노에 그 폭풍치는 맹렬하게 거세게 불어오는 그 바람에 또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그는 동일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치스럽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허세와 쾌락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네온 사인 막 번쩍이는 그 화려한 도성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광야, 수도승과 같은 그 길을 선택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도 저도 그가 실족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에 그는 실족했단 말인가? 그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불민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에 당시 속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방 자치단체 통수권자였던 헤롯 왕, 정확한 명칭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그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그가 흑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북미 끝에 한 날을 정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동생을 로마로 여행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최고 권력자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차에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개한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직언을 한 겁니다. 마치 법조문을 딱 펼쳐 읽듯이 형법 제3조 1항 동생의 아내를 뺏은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읽혀주듯이 그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성난 이 헤롯이 그를 사방이 완전히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던 사해 동쪽에 있는 한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곳에 그를 감금해 둬버립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카리우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요한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쯤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쯤 되면 개국의 소식이 좀 선포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헤롯을 보란듯이 내 앞에 꿇쳐놔야 되는데, 뭔가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써서라도 나를 빼내줘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이 성의 문을 열어줘서라도 나를 빼내줘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 의를 행하다가 잡혀온 거잖아. 그리고 세례요한 당신과 나가 어떤 관계야? 특별한 인연 아닙니까? 하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듣자 하니까 자신이 투옥제자마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그곳을 벗어나 갈릴리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 달아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급기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가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착각했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답변인 즉 이러한 내용의 답변인 겁니다. 나는 메시아로 나 자신을 변호해 본 적이 한 번도 나는 없다. 한 번도 내가 메시아직을 하면서 힘을 과시해 보는 한 적도 없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나는 접어도 없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노라.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언젠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았니? 나는 사람에게 증언받는 것도 원치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도 원치 않겠노라고. 선동 같은 거 나 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일, 그 일로 족하고 그 할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것이 나의 일이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 거야.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다. 기적을 바랬니? 네가 했던 그 일이 기적 아니니? 누가 당당히 그 왕 앞에서 의를 선포할 수 있었겠니? 그것이 바로 기적이야. 힘 과시하고 싶었니? 네가 보여준 그 당당함이 능력 아니니? 보상을 바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네가 얼마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부어질 날이 곧 올 걸. 실망스럽니? 실패다 생각하지 마. 네가 행한 그 일로 충분히 너는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멋져. 오늘날 간혹 사역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실족하고 덫에 미끌려 넘어지는 소리를 가끔씩 듣곤 합니다. 그 어렵다던 사역의 길 다 완주한 듯 싶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분들이 섰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보상과는 등진, 정말 한 분 하나님 보고 그분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섰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다시금 그 물질, 명예, 권력, 보상이라고 하는 그 그물들로 엮인 덧망에 걸려 넘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때론 사람들의 마음이 야속다 느껴져서 어쩜 그럴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에 사명 흔들리고 함몰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때론 사역자들도 물질로 넘어집니다. 때론 명예로 넘어집니다. 때론 권력으로 넘어집니다. 때론 정말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으로 넘어집니다. 어느 때는 사람에게, 어느 때는 하나님께조차 실망하며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회가 가족이든 교육이든 환경이든 모든 게 다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더라. 그래서 돈 앞에서 우리의 성실도 열심도 노력도 한순간에 좌절되는 현실이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쪽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여전히 그 가치를
빛내며 존재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의 그 일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사역의 길이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복이 이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겁니까? 아니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그것들과 비교하다가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견딘질하게 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눈을 힐끗 세상으로 견눈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너희를 빛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야. 그것을 잊지 마. 너희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빛이야. 우리의 신앙 그 모습 그 자체로 충분히 화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사랑할 마음이 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명령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작은 일에 행복해하는 것, 항상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잘 그려보겠노라고 빛을 들고 거기다 덧칠을 한다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치는 훼손되는 거잖아요. 천연에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음식을 잘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맛을 더 내겠노라고 가공된 조미료를 넣는다 그러면 그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맛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덧입으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전투하러 나가려는데 사울이 그를 붙들더니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걸쳐 입혀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옷을 입고 걸어보려 하더니 자기에게 안 맞는 옷이라 알아가지고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벗어 던진 그 옷을 보고 보아하니 질감도 좋고 달린 장신구들도 화려한데 이거 다시 걸쳐 입을까? 했더라면 그가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입혀준 그 능력으로 나가 싸워야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적 전쟁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많은 유혹 앞에서 순간순간 말씀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거보다 저게 화려한데 하고 그것을 우리가 걸쳐 입게 되는 순간 우리가 입었던 그 영광은 어느덧 가려지는 거죠. 훼손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니까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어느 날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추월을 해가지고 이겼다 하는 게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북이를
불러가지고 거북이를 혼냈대요. 하나님이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거북아, 너 왜 토끼하고 경주했어? 너는 땅에서 깡총깡총 달리는 그 토끼를 보면서 부러웠니? 너는 내가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원래 땅에서 잘 달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왜 토끼하고 경주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로 있으면 좋아. 땅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북이 내 눈에는 보기 안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정말 환한 그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면 족하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런데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뭔가 나를 내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바벨탑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바벨탑을 향해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견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한 여러분은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